레위기 5강 속죄제 차례고요. 본문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입니다. 한번 좀 길지만 전체를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 4장 1절부터 5장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한번 읽어서 다 알면 설교할 필요가 없을 텐데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갑자기 한번 쭉 읽어주시더니 알겠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멍하니 쳐다봤죠. 직독직해가 안 될 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죄제인데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으로 시작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중에 4번째 속죄제를 다룹니다. 속죄제를 다루는 레위기 4장 5장의 구조 보시면 속죄제란 무엇인가, 또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 그다음 회중의 죄, 족장의 죄, 평민의 죄, 부주의로 범한 특정 죄들에 대한 속죄제. 그동안에 공부한 것은 주로 제물의 종류를 따라 분류를 했었죠. 송아지를 드리는, 또 염소나 양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보냈었는데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의 죄, 회중의 죄, 족장의 죄, 평민의 죄 이렇게 좀 죄를 지은 그 계층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란 무엇인가? 4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첫 번째로 속죄제는 실수로 저지른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자, 2절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관련된 표현이 그릇 범하였으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릇 범하였으되 그게 실수로 저지른 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구약의 죄를 속죄하는 그 대부분의 단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실수로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의도적으로 행했다.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일상의 죄들은 실수로 저지른 죄를 대부분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 번제가 주로 원죄, 곧 인간의 기본적 죄성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면 속죄제는 구체적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좀 근원적인 죄를 주로 다룬다면 번제가, 속죄제는 좀 세부적인 죄, 구체적인 죄를 제거하려고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계층별로 분류한 첫 번째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 자, 1번 대제사장의 죄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다. 4장 3절을 보죠. 4장 3절. 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무엇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거기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누구의 허물이 돼요? 백성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백성 전체 허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속죄제의 의식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대략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 제사자가 제물로 바칠 흠없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머리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늘 거기서는 똑같은 방식이었죠. 근데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앞에 뿌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합니다. 실제로 휘장에 뿌렸다는 말이냐, 휘장 앞 바닥에 뿌렸다는 말이냐, 이런 게 달라지겠죠. 어땠을 것 같아요? 휘장 앞에라는 표현이 휘장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뿌렸을까요? 아니면 앞에다가 뿌렸을까요? 네? 휘장에다가 뿌리면 매번 세탁하느라고 아마 상당한 이제 고급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 아마도 그 휘장 앞에다가 뿌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다음 그 피를 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구약에서 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죠? 향은 기도입니다. 기도. 향이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향은 결국 중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재, 중보, 중재 이런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인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또 수송아지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나머지 전부를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을 볼 때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상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경우에 이렇게 다 불사른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취했는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전체를 다 이렇게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회중의 죄를 보겠습니다. 회중의 죄. 자, 이런 대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에 대한 차이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죠. 다른 부분은 뭐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대체로 유사한데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13절, 14절 한번 보죠. 13절,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첫 번째 차이점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범한 죄를 깨닫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 20절을 볼까요? 20절. 20절. 예,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한즉 회중이 사함을 받는다. 그런 언급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차이점은 제사 자체의 차이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앞에 생략했던 것들을 언급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실제 나머지 절차에서는 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회중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회중 전체적인 죄.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 되고 백성의 죄는 대제사장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예,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죄제의 목적은 속죄와 사함이죠. 속죄와 사함. 속죄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그럼 회중의 죄는 용서되고 그런 것이죠. 여기 용서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라흐라고 해요. 살라흐. 구약에서 용서를 가리키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용서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라흐 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2장 1절부터 대략 눈으로 좀 보시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죠. 이 스토리 대략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계실 때 중풍병자의 친구 네 사람이 자기 친구 환자를 메고 침상째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5절에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나? 자,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대뜸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7절 보죠.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배경 이해가 되시죠? 살라흐, 용서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에서.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반응이 신성 모독이다. 그런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서기관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선언, 죄사함 받았다 이런 선언은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거부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자, 네 번째, 족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 자, 맨 처음에 대제사장의 죄, 회중의 죄, 그 다음에 족장의 죄. 자, 앞에 두 속죄제와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차이점. 자, 첫 번째 차이점은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물. 23절을 보죠. 4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4장 23절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무슨 예물이요? 순염소. 그동안은 뭘 드렸어요? 수송아지. 뭐가 비싸겠어요? 당연히 송아지가 비싸죠. 좀 더 싼 제물을 허락했어요. 자, 두 번째 차이점 25절을 보죠. 25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동물의 피를 성막 안 성소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뿔에 발랐죠. 그렇죠? 안에 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뿔에 발랐어요. 번제단의 뿔. 자, 그 다음 세 번째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26절. 레위기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앞에 두 제사에서는 제물의 사체를 완전히 불살랐죠. 여기서는 불살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피를 뿌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오염됩니다. 성소의 오염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디까지 가느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오염도가 더 심한 것이고 죄가 더 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앞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제사장의 죄나 회중의 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히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영적 지도자가 더 중요한 것이고 회중 전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소위 정치 지도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그런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족장의 죄에 대하여 이런 절차를 통해 속죄하면 그 족장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자, 용서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매우 중요하지만 절차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것이죠. 절차를 지켰으니까 용서가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절차가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태도. 선지자들이 계속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거죠. 제사만 드리면 뭐하냐? 너희들 삶의 태도가 엉망인데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 문제가 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제사자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하니 나중에는 절차만 자꾸 중요하게 생각한다. 형식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결국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평민의 죄에 대한 속죄제 보겠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것이죠. 대제사장, 회중, 족장, 이제 평민. 자, 평민의 죄에 대한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속죄제를 가리킵니다. 그냥 한 개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가리킵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뭐가 차이점일까요? 제물이 달라집니다. 제물. 족장을 위한 제물은 순염소만 허용되었죠. 평민은 암염소와 암양도 나옵니다. 암염소와 암양. 앞부분에 암염소가 나오고 32절부터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 이것은 족장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한 것이죠. 또 이런 사실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평민보다는 족장의 죄를 더 중히 여긴 것이고 족장의 죄보다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죄를 더 중히 여긴 것이죠. 지도자에게는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예,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흘러듣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더 중히 여겼던 더 중한 심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가?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는가?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백성들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 가까운 주변 사람 영향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부주의로 범한 특정 죄들에 대한 속죄제. 마지막 5장에 대해서는 이제 4장은 전체가 계층별로 쭉 다루었고 나머지 그 외 기타를 다룹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가 나옵니다. 자, 5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크게 네 가지 상황을 예시합니다.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네 가지 상황. 첫째는 증언하지 않은 죄. 증언하지 않은 죄. 자,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경우 증언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죄죠.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죄. 세 번째는 부정한 사람을 만진 죄. 3절은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치료하셔요. 손을 대서. 다른 때는 말씀으로 하시더니 갑자기 굳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손을 대시다가 이때는 손을 떼야 될 것 같은데 의도적인 것이죠. 의도적인 것. 주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구약의 어떤 죄의 문제가 도덕적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계층을 구분하고 한 사람을 이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약의 배경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함부로 맹세한 죄. 4절. 어떤 맹세를 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을 테고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지금도 해당이 되겠죠. 본 것을 증언하지 않는 죄, 또 맹세하는 죄. 고대 유대교에서는 목격자가 증언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실 증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별로. 지금이야 지문 채취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목격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목격자가 증언하지 않으면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또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중한 죄로 여겼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죄에 대한 속죄의 죄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도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크게 세 단계로 속죄제가 진행되었어요. 위에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자복합니다. 자복한다. 이 자복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자복하다, 하나는 찬양하다. 뜻밖이죠. 엉뚱한 단어잖아요. 엉뚱한 단어. 엉뚱한 뜻이잖아요. 두 가지가. 인간이 목적어일 때는 죄를 자복한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 목적어일 때는 찬양한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잘 보여주죠.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알고 보면 자꾸 죄가 드러나 자복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뜻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좀 멀리서 보는 게 좋을 필요가 있어요. 멀리서 보는 게. 알면 알수록. 그래서 어찌 그렇게 그 당남 훌륭하십니까? 그럼 살아봤어. 그러죠. 살아봤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언론을 보고 어떤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미담을 들을 때 참 훌륭하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 막 알고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 알고 보면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악한 부분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면 알수록 찬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자, 두 번째.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자, 제사자가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대속은 언제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자복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복한다는 전제. 자, 세 번째. 속죄 제물에 대한 규정. 자, 5장 7절부터 13절은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으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이 경우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 번제를 드립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가 대속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죄를 대속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보다 더 궁핍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 소재하고 그럼 차이가 뭐냐? 가루로 드리는 소재인데 일반 소재하고 차이.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름과 유향. 왜 그렇게 했어요?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나타내는 기쁨. 그건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못 쓰겠어요. 왜?
지금은 속죄제니까, 죄를 속하는 것이니까. 자, 속죄제의 특이사항을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특이사항. 먼저 피를 처리하는 방식.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휘장합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제단과 그 주변을 정화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화한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정화하지 않고 왜 성소를 정화하는가? 이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에게 피를 발라서 나를 용서하면 되는 것인데, 대속하면 되는 것인데 왜 성소를 정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오염됩니다.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 3절. 20장 2,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그랬죠. 성소를 더럽히고. 또 민수기 19장 20절. 민수기 19장 20절. 민수기 19장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그랬죠. 자, 왜 백성들이 죄를 지는데 성소가 더러워질까? 왜 성소가 오염될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이 피로 맺은 언약적 결속 관계이기 때문이죠. 성막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막, 회막,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증거막이에요. 증거막.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막이다, 이런 거예요.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막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성막이 증거하기 때문에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오염되고 하나님 영광이 훼손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발라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사자의 죄는 어떻게 속죄하는가? 제사자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성전에 뿌리고 바르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자복하는 것으로 제사자의 죄는 속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염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내 죄를 자복하면서 그 내 죄가 용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속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키페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한번 좀 찾아보죠. 그 단어가 나오는 경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읽으실 때 그 속죄한다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레위기 4장 20절.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거기 속죄한즉 이런 단어가 나오죠. 26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또 속죄한즉 31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 속죄한즉 35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 속죄한즉 5장 6절.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할지니라. 5장 10절. 시작.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즉. 속죄하다라는 단어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 뜻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다, 정화의 뜻입니다. 정화. 속죄하다에는 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을 한번 보죠. 앞으로 좀 가셔서 출애굽기 30장 10절. 출애굽기 30장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보시면 무엇을 속죄한다고 했어요? 향단 뿔을 속죄한다겠죠. 어떻게 향단 뿔을 속죄하겠어요? 그 사물인데.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향단 뿔을 씻는다, 정화한다 이런 뜻이죠. 레위기 16장 16절. 레위기 16장 16절. 16장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것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 20절도 보죠. 같은 장 20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향단불을 속죄한다고 했고 레위기는 지성소 회막과 제단을 속죄한다고 했죠. 사물을 속죄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씻다, 정화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죠. 두 번째는 대속하다, 배상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속죄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맥에서 키페르는 배상하다 혹은 대속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을 볼까요? 21장 30절. 출애굽기 21장 30절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 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속죄 금을 부과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민수기 16장 46절이요. 민수기 16장 46절. 민수기 16장 16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 향을 피워 가지고 그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기도 속죄한다는 것이 대속한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이 둘을 종합하면 결국 속죄하다, 키페르는 정화, 배상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화, 배상. 민수기 한번 찾아보죠. 35장. 민수기 35장. 30절부터 34절까지. 민수기 35장 30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피가 아니면 속함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은 피의 이중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고한 피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그 살인자의 피를 흘려야만, 보복을 해야만 그 더러워진 곳을 씻어내고 생명의 예상을 배상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씻어내고 그 죄를 씻어내고 오염을 씻어내고 다시 배상하고, 그래서 두 가지, 씻는다, 배상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죄에 대해 신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너무 잘 아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죠.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죠. 한번 신약의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구약의 속죄제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 제단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이 얘기죠. 요한 1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 그래서 정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된다. 환난을 견디 믿음의 승리자들을 그렇게 희게 하신다, 정화하신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시대 동물의 피가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면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가 강조됩니까?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만들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진영 밖에서 불사른 수송아지 사장에 아까 나왔던 그것과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병렬시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곳입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 핍박이 있는 곳,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쩌면 사실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점점 이제는 그런 곳이 많아져 가고 있죠. 요즘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선교사가 추방을 당합니다. 갈수록 이게 참 이상한 것이 문명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종교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변화하는 환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안고 있죠. 치열하게 논쟁하고 공부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리는 마찬가지죠. 원리는 항상 마찬가지인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 핍박이 있는 곳,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걸 내게 적용하면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의 원리는 분명한 거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때가 그럴 때거든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할 때죠. 핍박이 많을 때 그곳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자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열매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힘으로 뭔가를 억누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점점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도. 점점 기독교인들이 소수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소수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덜 느끼지만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밝히는 것이 소수자가 커밍아웃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 꺼내는 순간 너도 이렇게 비난을 퍼부니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먹진 않았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욕을 먹을 일은 아니었죠. 되게 착한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랬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속죄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의 삶까지 쭉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 영문 밖에 어디냐? 그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고 핍박이 있는 곳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언이죠. 찬송은 증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일터, 우리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